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을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모두가 다 온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저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다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날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은 사랑이라는 것과 평안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과 평안이 없으면 가정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떠올릴 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다, 가장 편안한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나 갖게 되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가정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족쇄가 되고 평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 구성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들어갔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가정이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일 것이고, 미움과 다툼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이라면 아마도 그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지옥 같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보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자연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저 기회만 있으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때때로 상담적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때때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를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내용인데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전쟁 같은 갈등을 겪는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욕을 합니다. 물건을 막 집어 던집니다. 고함을 치고 심지어 엄마에게 소변까지 봐버립니다. 화가 난 아이의 표정을 보면 저 모습이 바로 지옥이지 싶을 만큼 눈빛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의 행동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마음이 바로 지옥 같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27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에 계셔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그 가정을 세워보려고 해도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천국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정 안에다가 두셨습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한 가정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외롭고 고독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셔서 하와를 지으셔서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모든 것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무엇도 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단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이 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의 말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의 판단과 정죄가 스멀스멀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랑은 사라져버렸고 불평이, 원망이,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결국 화목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잘라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어디서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서 숨었어요.
이전에는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는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살았는데 서로에게서 어떤 허물이나 불만이 없으니 평안했고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여 마음에 들면 옳은 것이고 자기 기준에 판단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도 그른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사에 사랑이 아니라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바라보니 모든 것이 그른 것만 보였습니다. 잘못된 것만 보였습니다. 전에는 사랑으로 바라보았는데 모든 것이 예쁘고 멋있고 기쁘고 평안했는데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다 보니 삐뚤어지고 부족하고 모나고 밉상이고 불만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도대체 없습니다. 둘 사이에 원망이 생기고 모든 잘못은 상대에게 있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과 불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되자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이 되었고 부대끼는 애씀이 되었습니다. 보람으로 일구고 가꾸어 가던 땅은 암만 수고하고 땀 흘려도 가시덤불만 자라는 척박한 땅이 되어서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은 기뻐야 되는데 고통의 출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남편을 돕고 지원하던 아내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불만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뜻에 순종하며 누렸던 기쁨은 사라져버렸고 남편이 하는 꼬락서니가 아니꼽고 치사하게만 보이니 사사건건 잔소리입니다. 그런 아내를 남편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말로 하면 아내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성질이 앞서니 폭력으로 아내를 제압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자랐겠습니까? 그대로 아이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답습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물리적인 폭력을 휘둘러서 자기 뜻을 이루고야만은 악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동생이 미워서 아벨이 미워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될 그 가정, 평안으로 세워져야 될 그 가정, 그 속에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저주의 뿌리가 가정 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 지금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본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샘플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빠가 힘쓰고 엄마가 힘쓰면 될 것처럼 스스로 세우려고 하면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을 하면 보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안해 보세요. 가정이 불화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요, 아무리 많은 천금을 벌어가지고 들어왔어도요, 편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불안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왔지만 집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열심히 치열하게 마치 삶의 전쟁터를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오죽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전쟁, 출근하는 일들을 출근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게 작게 시작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보면 참 작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좀 넉넉하게 되어서 넓은 집에 가서 참으로 좋은 집에 사는 모습을 볼 때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넓은 아파트에 휘황찬란한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를 못해서 그저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것이 나에게 행복이려니, 주어진 것이 나에게 기쁨이려니 늘 생각하고 삽니다. 어떤 가정에 작은 집에서 아웅다웅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고 하면 네가 먼저 들어가, 네가 먼저 들어가라, 화장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 급해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겨워, 너무 힘들어서 남들처럼 넓은 아파트에서 자기 방 하나 갖는 것이 아이들의 소원인가 싶어서 악착같이 열심히 돈을 모아 열심히 일을 해서 멋진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제 식구대로 방 하나씩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졌어요. 방 하나씩을 차지하자마자 이제는 각각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 덩그러니 소파에 앉아서 TV만 쳐다보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족이 무엇인가요? 가족의 의미는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말하고, 함께 말하고 인정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먹고 나누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진정한 사는 맛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이야말로 기쁨을 갖게 하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자꾸 혼자이고 싶어 합니다.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핸드폰에 빠져 있으니 말 한마디 나눌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애써 이루어 놓은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요즘의 가정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가족이 있으면 무엇하나,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마음 한편 나눌 곳 없고 평안할 날이 없고 혼자인 것을 참 허무하다 싶은 생각에 저절로 한숨만 나오는 것이 요즘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 사면교회 가족은 아니겠지요. 우리 사면교회 가정들은 이렇게 안 하겠지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나중에서야, 나이 먹고 나서야, 세월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지만 이미 세월은 지나고 저물어가는 나이에 다시 세월 기력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가정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일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아내이고, 사랑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남편이고, 사랑을 받으라고 보내준 자녀이고 부모인데, 그 귀한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혼자이고 외롭고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외면하고서 헛된 수고를 할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 수고하는 목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의 행복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일하면, 가족이 행복할 때 일하면 그것이 기뻐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 얻는 복은 가정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벌써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벌써 잠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잠들지 못할 만큼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이 들지 못할 만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 없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사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는가?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5번째로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직장만 하려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키려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중독에 빠졌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지 않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서 주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참 걱정거리 많죠. 근심 걱정 많죠. 그런데요, 어느 과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이 갖는 근심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래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하여 걱정이 30%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은 4%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이 4%는 어떻게 하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96%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 이미 지나고 버린 일들에 대한 걱정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근심 걱정하는 그 걱정 22%. 이렇게 해서 96%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버리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러니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자는 동안에도 복 주신다고 했으니 복 주시는 저녁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저는 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참 언젠가 저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왔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저에게 목사님, 성도들에게 출산을 좀 많이 하라고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설교라는 표현도 안 써. 좋은 얘기 좀 많이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보령시장님한테 가셔서 보령시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 마음, 출산을 권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출산을 하는 순간 1억을 줘라. 아멘 안 하시네. 출산을 하는 순간 1억을 주고, 그리고 시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라. 그러면 아이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근심과 걱정이 이건데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근심과 걱정이 이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상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길지는 않지만 짧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니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엄두도 안 나. 그래 결혼 안 하겠대요.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안 낳겠대요. 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아이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단일 민족이라는 이 표현은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변할까? 이 나라 앞으로 50년 후, 앞으로 100년 후, 앞으로 20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까? 만약에 아이를 안 낳고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그냥 폭삭 망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인원수가 적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두 부류에서만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어떤 부류가 많이 낳냐면 이슬람교도는 이렇게 슬로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냐면 한 가정에 15명씩 낳아요. 한 가정에 15명씩 낳아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낳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도 외국에서 들어온 이슬람 교도들이 가득 차고 이 나라를 차지할 겁니다, 아마. 또 하나, 만약에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서 양육하는 데 힘들고 그리고 학교 보내는 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군인도 있어야 되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이렇게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무엇이냐면 이럴 것 같아요. 남자의 정자를 다 모아, 여자의 난자를 다 모아,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가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모인지도 모르게 그냥 정자 난자 갖다가 사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그저 필요한 곳에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왜요? 출산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주신 여러분들의 집에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자녀들, 손자녀들,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이 나라의 주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기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면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일하고 딱 돌아왔을 때 참 오늘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불안하면 나갔다 들어왔을 때 내가 뭐하러 일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 평강의 쉼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의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샘플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넣어주셨는데 화목을 넣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반목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면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서 잘되고 화목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